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8장 우리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예복. 예, 우리 제사장 예복에 대한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 어렵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된 자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구주 앞에서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지혜의 기이함, 이제 사람의 이 지혜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내용도 그렇지만 이 순서도 대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이 제사장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은혜들을 받는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운데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비로소 능력이 되고 효력이 있는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2절에서 말했던 내용을 한번 반복하거든요. 2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시면 2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는 것들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야만이 제사장이 이런 것들이 뭐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신자가 제사장이란 것은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우리 말씀 하나만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칭할 때 지금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서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예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복을 입히신, 이미 우리 가운데 입히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또렷하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장, 히브리서 13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지금 이 제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성소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성경은 분명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장을 위해 긴 옷을 만드셨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 40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어라 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속옷을 만든다 라고 할 때인 속옷이란 단어가요, 사실 원어로 보면은 긴 옷이에요. 긴 옷으로 번역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봤을 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안에 흰색 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옷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긴 옷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들에게 덧 입혀진 의를 나타낸다. 우리가 덧 입혀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 칭의받았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칭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봤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주일 오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칭의의 개념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힘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을 뚜렷이 하지 않으면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알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첫 번째 하나의 모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더럽혀진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를 상징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비춰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긴 옷은 고운 흰 세마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볼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냐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힘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말씀 하나만 더 보시면 스가랴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분명하게 보이는데 스가랴서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맥락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들을 아는 자들, 가진 자들은 분명히 어떤 것을 가지게 될 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게 될 거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이 의식을 갖지 않고 나아가면 딴 길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띠를 만들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 두 번째, 띠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 띠를 만든다는 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봤지만 뭔가 이 일에 전념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성경 보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요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앞에서 봤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띠에서도 봤듯이 섬기는 데 쓰이는 도구로서 나오는 것.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힘의 매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오는데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사역에서 우리에게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일이라는데 여기 섬김의 1차는 우리는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하고 있어야만이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 띠를 띈다는 것이 적극성을 띈다, 뭔가 활동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는 옷들이 펄럭펄럭거리는 옷인데 어떤 여정을 가기 위해서 혹은 활동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활동적인 일을 우리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기다림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이 본문에서 앞뒤에서 가르치는 것이 띠를 매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라고요. 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라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공급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좀 어렵게 설명됐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다른 예배 때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일,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뭐가 됩니까? 부활이 소망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들이 소망되고 그때 은혜로 재림들이 소망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일에 전념하고 있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재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띠를 동이고 이 등불을 가진 자들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여기서 좀 더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땅의 것을 안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진리들이 반복적으로 다각도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 휘둘릴 수 있을까?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막 치열하게 막. 그러면서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안 싸우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안 싸울 수 있는 힘 다 이미 공급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일에 전념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섬기는 일에 전념해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일, 이 일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 이 일에 전념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대한 진리를 놓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내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씀은 지금 똑같은 교훈을 다른 종류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말씀대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베드로,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신자들,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된 그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지금 어떤 것을 분명히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실 은혜를 바라볼 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1절 말씀 1절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라 하면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게 두 가지로 오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첫 번째는 고난이 와요. 이 가운데 지금 6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분명 말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은 이 뒤에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우리 보이는 그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쭉 설명하고 나서 이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허리를 동이는데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은혜, 이 허리를 동이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분주하게 나아갈 때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띠로서 딱 동이고 이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띠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 이 띠, 우리가 둘러야 될 띠에 대한 성질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우리 13,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의 개념이 뭐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나그네 계속 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들, 그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 걸음을 하기 위해서 뭘 말하냐?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근데 그 띠를 띠는 허리에 띠의 성질이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고 똑같은 사실 두 가지지만 동일한 한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야 될 하나의 띠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걸음에 우리의 시선을 딱 걸어둬야, 우리의 마음을 딱 동해 두어야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의 공생에 걸으신 것, 우리가 계속 보는 예수님의 그 걸음들. 이 말씀을 지금 이게 하나의 모형인데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설명하니까 어렵게 됐지만 사실 이 설명들이 다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점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그냥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라는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뭘로써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걸음 가운데 예배,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로 내 마음을 딱 동이고 있는 거죠. 네? 진리로 내 허리를 딱 동이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진리로 무장돼 있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띠는 설명드렸지만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정확히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둠으로써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지 않으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뭐 하냐면 세상의 망상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허무한 것들이나 현란한 명예 또는 헛된 철학, 소위 거짓된 학문이라는 그런 사색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허리를 띠는 거, 마음의 허리를 띠는 것은 진리의 시선을 두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게 그럼 뭐가 있을까? 당연히 반대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으로 붙잡히지 않고 다른 생각들, 거짓 가르침, 헛된 철학적인 가르침, 헛된 사색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원해? 너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둬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어야만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관을 만드셨다. 관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28장 40절 말씀에 분명히 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것은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순종의 증표라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관은 복종의 증표다. 이 복종의 증표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쓴 두건, 이 두건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두건은 꾸미거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이 두건에서 보여지는 개념 하나가 뭐냐면 이 관이 꾸밈, 장식품으로 보통 쓰였다는 거예요. 장식품이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장식품은 꾸미는 거. 그러니까 이 꾸민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붙잡혀야 되냐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아름답다 보게 하시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못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 삶에 그것이 제대로 시선을 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갈망이 되는 거죠. 더. 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 시선을 두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더욱더 막 싸우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보게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비추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3절 가르침이 사실 40절 41절로 딱 끝나고 나서 직분을 행하라 라고 하는데 또 라고 하면서 하나가 추가돼요. 그 추가된 내용을 봤더니 한번 따라갈까요? 속바지를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속바지는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장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이제 어디 언덕 같은 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을 때 하체를 가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복된 하나의 모형을 그려서 가르치는 건데 크게 두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3장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벗은 줄 안다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됐다, 치욕적이 됐다라는 이런 하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람에게 이 벗은 것이 치욕적이 되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나온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이 치욕, 이 모욕을 하나님이 지금 가려주셨다. 속바지가 가린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원죄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어요. 의로움을 받았던 걸 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에 죄성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본성의 죄가 만들어내는 그 사실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이제 사랑과의 관계도 연관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분명히 가려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속바지를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줬냐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심어놨어요. 우리 영혼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계속 있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제대로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 방해를 일으킨다고요. 내 부끄러움이, 내 연약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부끄러움을 주는데,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셨다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이 속바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하나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42절 43절 말씀 보면 하나는 가리고 있고 하나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두 번째 43절 말씀은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가까이 하여서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움이 죽는다라는 것을 연결할 때 분명히 성경의 복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효력이 없게, 경건의 능력이 없게 우리를 이렇게 그 길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올바로 적용하여서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섬겨야 되는 일에 우리가 이거 중에 쭉 적용해서 몇 가지 말하는 게 헛됨과 뭐 시기, 다툼, 뭔가 내가 나를 위해 해보고자 하는 욕심, 이게 내 자아가 인터셉트되는 거, 내가 내 것으로, 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본성의, 우리 본성의 모든 힘은 감춰져야만 돼요. 우리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아멘.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이 세상 정욕은 없어져야 돼요. 내 본성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 제가 우리 주일 저녁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도전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의 것을 자꾸, 우리의 방법을 심어 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영혼이 말씀 듣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걸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들의 필요를 뭔가 채워주자, 그들의 즐거움을 채워주자 라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뭔가 분명히 의도는 좋죠.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 듣는 데까지 나오게 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내 방법을 뭔가 가미시켜요. 그래서 혹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되는 걸 기대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일 안 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완고해서,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지독할 정도로 악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고 딱 놔두면요, 어느 순간 우리 변덕쟁이 배운 것처럼 변덕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안 돼요? 그럼 더욱더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겸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납도가 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의도 자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 들어오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 슬로건 하나 가지고 일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 뭐 한다는 겁니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날 섬기는데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때 이제 하나의 오는 반박들이 뭐라고 한번 언급했냐면,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라고요? 그건 이미 작정하신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귀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떻게 착각을 일으킵니까?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결국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람들을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시퍼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심겨지게 되는 비극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걸어감으로, 아까 방금 읽었던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게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동참하거든요. 이 개념은 뭐 깊이 지금 못 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맛봄으로써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 수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우리 악보 있나요? 한 사람,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올바로 공부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럼 도대체 누가 걷는데 도대체 누가 걷는데 누가 이걸 올바로 걷고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함께 걷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